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가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단의 최애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애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애정하는 무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속담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속담이 무슨 속담이에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인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이죠.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쉴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걸 속담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도 이가 시다라는 얘기가 만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은, 이런 속담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서 쓰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개별성이에요. 심판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도 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도 죄인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지, 그걸 본 사람이나 아들이라고 해서 이가 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한 그 사람이 죄인이지 아버지나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심판의 개별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친 사례를 통해서 심판의 개별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좀 길게 해석하고 있지만, 길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각종 이런 죄를 짓지 않고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살 거야. 그런데 아들은 죄인이야. 그러면 이 아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아버지가 의인이니 아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그 말씀이에요. 13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을 거란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악인인 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해서 의인인 아들이 죽는 건 아니겠죠. 17절 그에게도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악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예요.
아버지가 선을 행해도 아들이 악을 행하면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선을 행하면 그 아들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구원을 받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은 사람은 부모가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개별성,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에스겔서 18장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32장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를 여러 번 잡혀왔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회개해, 안 그러면 나라가 진짜 망해버릴 거야, 계속 경고하는 얘기예요. 근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나라가 망한 후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소망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죠. 18장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회개해, 돌이켜. 그런데 뜬금없이 이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꽤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32절까지가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속한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사역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강을 건설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노역에 종사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들 사이에 뭐예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지금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하도 먹어서 내 이가 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뭐냐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노역을 해요. 노예로 댐도 짓고 뭐도 짓고 막 도로도 닦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켜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잘 살아갈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먼 이국 땅에서 이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요?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그래,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내 탓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심정이죠. 이게 지금 포로 공동체에 담겨 있는 절망적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대충 그냥 적응하고 살자.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유 나도 좀 편하게 돈도 좀 벌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아부도 좀 해가지고 세상에서 좀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자. 굳이 정직하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놈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게 왜 네 탓이냐? 네 부모가 범죄해서 너희가 끌려와서 있는데 뭐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책임을 전가요. 네 잘못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불편해요. 네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아니잖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먼저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최애 무기가 낙심이라,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할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수백 년 동안 깊은 땅굴 안에서 막 살고 그러잖아요. 카타콤이라는 데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에 달리면 달릴수록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맹수와 싸우고 막 이럴 때에도 믿음을 끝내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 낙심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무기를 막 잔뜩 이렇게 배치해 놓은 사단의 병기고가 있었대요. 뭐 이거는 그냥 비유로 드는 얘기죠. 그런데 막 아주 엄청난 무기들, 막 화려한 무기들 이렇게 막 엄청, 이거는 1억, 이거는 5천만 원, 뭐 100원에서부터 막 수억 원에 달하는 무기들이 쫙 있는데 저쪽 한켠에 아주 낡고 오래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게 가장 비싼 무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오랫동안 사단이 아주 가장 최애하는, 가장 좋아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싹 무너져 버리면, 영적 거장도 이 낙심 앞에서는 힘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영적 거장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선지자예요. 불말과 불병거도 보고, 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450명 하고 450대 1로 붙잖아요. 갈멜산에서 너희 다 모여, 그리고 너희가 먼저 제사 지내. 근데 아무 일이 없자 이 엘리야 선지자 홀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해요. 놀라운 영적 전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내일 너의 생명을 죽이겠다. 진짜로 죽일 것 같았으면 병사를 보냈겠죠. 굳이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병사를 보내서 엘리야 죽여버려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해서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만든 영적 거장이란 말이에요. 에세벨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서울 일이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런 무서울 것 없는 영적 거장인데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자,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방금 왕도 두렵지 않고 우상 선지자들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다 나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이 불 위에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젖어 있는 이 도랑도 다 태워버리고 불을 내려서 그렇게 싸웠던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낙심하니까 무서워서 도망하는 거예요. 영적 거장도 낙심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칼이 아니라 조금만 이래도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사단은 그 우리 마음의 미세한 틈을 잘 공략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낙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슬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그때조차도 작은 말 한마디에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나는 아니야 라고 버틸 수 있지만 그러면 사단의 괴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낙심한 엘리야가 나간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러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 믿음으로 이걸 지키. 내 탓 아니야. 계속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오히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낙심이 찾아들 때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연약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바꿀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칠 수는 있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사단의 교묘한 틈새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찾아들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괜찮죠. 저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토로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의 영적 위대함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셔서 엘리야처럼 위대하지도 못하고 늘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늘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록 설령 낙심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또 회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다시금 또 일어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힘으로 힘을 내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